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이제 대망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32주 정도 이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뭘 할까? 다음에 뭘 할까인데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신약이 끝나면 구약을 들여다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자, 로마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바울의 끝인사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당시에 보통 있었던 이제 편지의 형식인데요. 이제 이 인사말 중에는 이제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고요. 친척, 여기서 친척이라는 건 이제 동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같은 동족, 민족, 유대인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곁에서 듣고 대필하는 형식의 편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편지를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한 문장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동역자들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짐을 나누었고 그 짐을 나누는 자리에 로마 교회, 로마 형제들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 역할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큰 범위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일 수도 있고 사회 안에서의 역할일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역할이 생기죠. 역할이 생기면 책임이 붙습니다. 책임이 붙으면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이 생기면 힘이 듭니다. 없는 힘도 짜내야 할 때가 있죠. 어떤 역할이든 쉬워 보이는 것은 있어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 절대 쉽게 할 수 없죠. 누군가 힘든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한다라는 이제 것인데요. 계속해서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내게 닥쳐온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게 드리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믿음 안에서 생기는 이 역할을 자꾸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안 하고 싶고 쉽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은 역할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역할을 피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하도록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부모의 역할과 믿지 않는 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때로는 충돌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와 함께 할 때 충돌을 경험하게 되죠.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힘든 역할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합니다. 소명일 수도 있고 또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지금이 편하고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그 역할은 사역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역의 빈자리를 보면 나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하는 모습이 내 역할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성도 한 사람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그의 말도 안 되는 고집과 주장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고 참아주고 침묵하고 그랬구나 하고 그냥 겸손히 낮은 자세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역할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더라도 믿는 자로서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역할을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에는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혼은 이제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책임자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는 관계로 독립하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힘듭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독립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의존적인 부분은 이제 이 책임을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힘들죠. 부부 생활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부모는 이제 그냥 공격만 하는 거예요. 공격만. 의지하지 않고 공격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든 물질적인 측면에서든 그렇게 두 사람이 독립해서 서로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자, 이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10절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믿는 가정, 믿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은 이혼하지 마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만약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했다면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교회와 같아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다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했으면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깨지게 만드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과도 깨지는 것이니까 그냥 이혼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혼하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합치든지 혼자 살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준. 현실에서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다양하게 적용이 되죠. 그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주의 명령을 따라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있고 또 둘 사이에 아주 깨진 관계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면 너희는 가능하면 같이 살아라. 가능하면 같이 살고 가능하면 품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를 싫어해서 떠나려고 한다면, 그래서 붙잡을 수 없다면 그거 허용해 줄 수 있어.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법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문제예요. 주님의 목적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네가 믿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면 그 부르신 자리에서 너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지 않겠니? 네가 먼저 믿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너의 집안에서? 남편보다 아내보다 먼저 믿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너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뭡니까? 지금 그 일을 소망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의 역할과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자리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 해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기 위해서 지혜와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기준을.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함께 복음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선교의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너희도 그 자리에 부름받은 역할과 책임이 있으니 그것을 감당하자. 나의 사역에 동참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받고 있는 이 요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로마 교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지켜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이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딱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십니까? 말이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읽을 때는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 그리 어려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복음,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사실은 감추어진 구원의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다 드러난 계획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을 복음으로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감추어진 것을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 신비의 계시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스테리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그 미스터리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미스테리온이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알지 못해서 비밀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답답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할 이 이야기가 왜 비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목적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이나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입니다. 모든 사역과 사업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은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 것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겠죠?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배를 하죠. 그러나 그 드림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겠죠. 하나님께 드리면 은혜 가운데 삽니다.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좋을까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역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면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죠. 근데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일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은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복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강조했던 이 안식일에 관한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장치와 말씀과 가르침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깼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리에는 누가 올라갈까요? 사람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세상을 통치하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기준 삼아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곧 사람의 뜻, 우리의 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찾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 믿는 자가 어떻게 이래?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좌절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면 이런 고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흙이죠. 말이죠와 흙이지 사실은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원어 이게 티끌이에요. 이 티끌을 탁 뿌리면 먼지가 포로로 나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휙 사라지는 먼지와 같아요.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사람이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빼앗는 것이에요. 서로 유리해지려고 합니다. 탐욕적이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오래 살아 보이는 나무, 힘이 센 동물들,
감당할 수 없는 자연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한 하나님 없는 개인, 하나님 없는 사회는 결국 이제 그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힘들어지죠. 이 힘든 삶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쉽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역할과 책임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주어진 역할도 다 버렸으니 무엇이 남겠습니까? 책임지는 것도 없고 역할도 없고 그러면 그 삶에 남는 게 무엇이겠어요? 죽음만이 남습니다. 죽음만이 남아요. 파괴되는 것만 남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망가지게 두지는 못하겠다. 죄와 죽음으로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역에도 배신에도 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며 율법을 가르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항상 샘플을 먼저 발라보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면 그것이 좋은 상품이구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은혜의 샘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 받은 은혜였던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꺾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분노하셔서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일을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서 내가 수많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내가 너희의 종처럼 살면서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너희가 끝끝내 나를 배신하는구나. 나 포기할래. 다 쓸어버리자 하셨습니까? 홍수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몰살시켜버려야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인간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인간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자기의 역할을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거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는 뜻이고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로움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로마서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셨다. 하나님 역할을 다 하셨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를 해결하셨고
그동안 사람들이 죄 때문에 왜곡했던, 알지 못했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16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예수를 통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뒤에 보면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자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이 딱 두 마디로 소개를 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며 이 일을 복음으로써 견고하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지혜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그 죽음의 상징을 부활로 역전시켜서 사랑의 결실을 만들어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결국 믿어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순종은 그 관계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뜻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내 뜻을 채우고 내 뜻으로 안 되니 우상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회복된 사람은 우상을 제거하고 내 뜻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 앉혀놓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으로 순종하게 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 사람은 변화된 삶의 위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큰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우뚝 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겸손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앞에서 사랑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서 약자보다 더 약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 또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람 대접해 주는 것.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내 삶 속에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우리가 세상을 보니 어떻습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 너희 서쪽을 봐라. 스페인이 있지 않느냐? 땅끝이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듯이 우리도 눈을 들어 밖을 보라 요구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눈을 들면 복음이 들어가야 할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땅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역할이 그러하듯이 정말 다양합니다. 바울이 다양한 성도를 소개한 것처럼 누군가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 안에만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로서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믿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자리도 있겠죠.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다양한 직책,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회,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믿음으로 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지켜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집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도 전해지겠지만, 내 역할과 책임을 잘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중심에 두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끝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 그 꾸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중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를 또 다른 누군가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